관성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한 물체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성질이죠. 뉴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칙이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있는 자들은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만큼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성경 속에는 이런 류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게 될 것이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언하십니다. 그 25장 29절에 보게 되더라도 이 똑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받게 되면 계속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풍족하게 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 되면 없어지고 빼앗기게 된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맥을 가지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서 11장 12절을 갖게 되는 것 같으면 헛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헛돼서 주의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나눠주더라도 더욱 구하게 되고 근데 가감히 아끼고 또 아끼고 한다 해서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집안이 유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제창하신 이게 영적인 원리고 성경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성장하는 자는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퇴보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제 날개도 없이 추락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알려하는 자는 더 알려고 합니다. 뭔가 학식이 안 그러면 세상 지혜가 안 그러면 하늘 많은 지식이 더 갖춰지면 갖춰지면 더욱더 계속해서 진보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우려는 자는 더 배워야 되고 성장하는 자는 더 성장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더 나아가야 되려 여기서는 끝없는 부질없는 그런 노력과 그리고 열심히 경주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김의 맛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성깁니다. 그런데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맛이 모르기 때문에 성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이제는 우리는 추수도 지냈습니다. 3년간의 코로나도 거의 지금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느낌도 들고요. 자, 이럴 때에 또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상승 공민을 타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강 공민을 타시라십니까? 영적인 상승 공민을 타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성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잘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등장하는 닮아감의 관성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간다. 저기 보이는 오늘 이제 21절에 나오는데 이 등불 비유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러면 등불을 가져오는 것 같으면 주변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런데 등불 가져가고 대방 밑에다가 안 그러면 어디 막 어두운데 밑에다가 책상 밑에다가 둡니까? 아닙니다. 등경 위에 그렇게 둡니다. 그래야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적에 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되 전혀 이제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할 영원한 태양과 같은 그런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빛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믿으면서 뭘 했냐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작은 등불, 작은 빛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 때문에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는 닮아가는 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 하는 성도, 그러면 주님을 쭉 닮아가게 되죠. 세월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정도 쑥 지나고 머리가 백발이 되지게 될 적에 어느 때 보게 되는 것도 뭐, 저분은 참 인격이 고상하다. 예수 많이 닮았다. 예수 사람 같아.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죠. 믿는 초기에는 열심을 가지고 턱심도 가지고 예수님 만난 그 뜨거운 은혜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열심히 나갑니다. 뜨겁게 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보는 거면 그냥 열심도 식어지고 또 주께 대한 헌신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데 빠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를 닮아간다기보다 세상 것 추구하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따라 계속해서 추종해서 십자가 지고 가려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식어지게 되면 결국 세상 것 추구하게 되고 한쪽 발은 살짝 교회는 담갔는데 다른 큰 발과 몸의 3분의 2는 세상 속에 젖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표준 가운데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에 지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 행하는 길이 환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지게 되는 것도 93장을 보게 되는 것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예수님 떠나버린 건데 죄성에 빠지게 된다. 죄성에 빠지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죄의 그 결과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냐?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며 어떻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려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이들이 의외로 또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부터 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믿고 엄마에서부터 내가 믿고 해서 그 참 어떨 보게 되면 부럽기도 합니다. 엄마 태 속에서 믿었고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나와서 자동적으로 교회 어린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상당히 깊고 좋겠다는 그런 부름을 많이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랜 시간 주를 따랐다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 닮은 것도 없고 신앙의 연조만 오래됐는데 하는 짓은 뭐 뻔히 될 만한 짓을 안 하게 된다는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는 말씀도 거기에 견주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되어 있는 자들이 차근차근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믿음의 경륜이 쌓여져 가지고 주님 닮아서 그런 모습으로 인격이 갖춰지면 참 좋은데 그래 되지 못하고 중간에 꺾어지거나 굴절이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나중 믿은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는 것 같으면 경건의 훈련에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야 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코비드-19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자, 이럴 때 뭐냐는 것 같으면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럴 때 활동되지 못하고 많이 어떤 움직임이 이제 결여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공을 이제 좀 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는 것 같으면 뭔가 새 날, 새 길이 열리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만약에 끝낸다는 것 같으면 벌써 심판해갖고 우주를 갖다 조각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는 것 같으면 칼이나 기계나 연병이나 이것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두시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는 죄된 것을 돌이키고 하늘 앞으로 나오라는 이 시그널로, 신호탄으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원활치 못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안에는 심령으로, 말씀으로 충만 채워져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길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 같으면 분기탱천, 이 분기탱천하게 되면 이게 성질이 많이 나서 하늘까지 미친다 해서 분기탱천인데 우리는 분기탱천이 아니라 연기탱천해가지고, 연기탱천 아시죠? 제가 지인의 말입니다. 영적으로 기가 탱천한다는 것은 하늘까지 미쳐가지고
폭발력을 가지고 그냥 펑 솟아오르듯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하는 자가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트기류를 타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트기류를 아시죠? 제트기류는 뭐냐면 일정한 어떤 고도에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기류가 순탄하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만약 그 기류를 타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 그 기류를 타게 되면 연료 소모가 없이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으로 올라갈 적에 막 날개 치고서 막 치갖고 힘을 들여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것 같으면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타게 되면 날개는 그냥 펴놔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빙빙 돌면서 선회합니다. 그때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 먹이가 어디 있나 하는 그 정도죠. 그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의 영적 기류가 바로 제트 기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신앙의 제트 기류가 탁 우리에게 와닿게 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때는 평탄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 가게 만드십니다. 이게 사상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게 될 적에는 하나님이 전쟁이 나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죠. 사사시대 10명을 12명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온열, 에우, 상갈, 더불어, 기돈,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삽돈, 삼손까지 이어가지고 12명 쫙 보내면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대로 그들로 사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회생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적에 성경 곳곳마다 사사의 역사마다마다 이 사사들의 그 기록마다마다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80년이나 평안하였더라. 꼭 그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은 잘 준비 예비돼 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류를 딱 보고 있다가 그래 올라가자 해가지고 잘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은 신앙의 제트 기류를 타가지고 그 올라간 거기에서 쭉 올라간 상태에서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인격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트 기류를 타게 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80년 동안 이것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이미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찬송가 452장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을까? 어쩌면 그분의 그 어떤 삶, 인격, 그 말씀을 갖다가 수정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습에 경건의 능력을 갖춰 나가야 이거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세상은 행정은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그래 내 믿음 이 정도는 되게 되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듯이 해 하는 그런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배워감의 관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입니다. 여기 드러내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기를 감춘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갖다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 제자들은 뭐냐면 사역을 할 적에 이렇게 해라는 말씀 가운데 이것이 드러납니다. 또 그런 것들은 뭐냐는 것 같으면 내가 많이 배웠다. 또 많이 가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축적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은 조금 겸허해집니다. 그런데 겸허해진 자들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나중에 따라보니까 야 그분이 전에는 이래 고생하고 그래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되겠다니까 야 정말로 성공했네. 이런 표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된 사람들은 아무리 감춰려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역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내가 왕년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갖다가 쥐고 흔드는 그걸 가운데 있다더라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옛날에 네 과거가 이렇지 않느냐 네 살았던 과거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아무리 그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차라리 허경영처럼 태어나면 1억, 학교 들어가면 1억, 장가 가면 5천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런 게랑 던지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잘된 것들은 감출해도 나중에는 안에 드러나면서 더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사람은 허풍치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한 것도 나중에는 보게 되면 속의 것이 그 안에 그랬던 것이 그 결과가 안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이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수동들면서 나아가라는 그 지식이 많아야 되고 풍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알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르게 되니까 말씀은 필요 없고 내하고 상관도 없고 이래 되다 보면 결국 그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너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내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게 놀라운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것은 내가 말씀 떨어지고 예수 버리고 또 하나님도 멀리해가고 간 것 같으면 그거는 뭐 내가 한 결과인가 그래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뭔지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향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내가 잊었다. 내가 잊었는데 성경의 말씀은 네가 그걸 잊었으면 네 자녀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배병훈 목사님 이름 한쪽에 내산안 있습니까? 거기 아들이 둘입니다. 요와 로이하고 니시하고 이름 다 하나는 큰애가 로이고 하나는 니시였습니다. 그런데 로이가 큰아들인데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학교도 공부도 늘 잘하고 잘생겼고 내놓으면 그냥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애가 현실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어요. 그 불렀는데 종으로 부르지는 가지도 안 하고 세상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아내가 하는 일은 그 여자들 아스케서리 팔고 이런 거 하면서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가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아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딱 나가다가 그 아파트 탁 나간 입구에서 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겁이 날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다가오게 될 적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때 때에 따른 어마어마하게 사랑과 평강을 주시는 분, 이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율법을 잊어버렸다. 내 자식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느냐? 배워가야 되는데, 알아야 뭐, 배워야 알게 되고, 알아야 또 그것을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히스토리라는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 그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 역사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부르게 될 적에 영적인 체험을 하죠. 신비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요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갖다 하나님에게서 제대로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가지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가 뭐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를 했다. 그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난다. 그 말씀이 뭐냐?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근본 어뜸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변곡점이 돼가지고 무언가 새로이 스타트가 된 것은 정확하게 하면 2007년입니다. 2007년도 그때가 우리가 언제냐면 9월 달에 일기 제작관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년 전이죠. 그 전에 잠시 갖다 역사를 한번 돌려보게 되는 것 같으면 2003년도에 우리가 동부에 있다가 제가 와서 2004년도 4월 달에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소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가운데 넘어가라 해서 나왔습니다. 나올 적에 그쪽에 있을 적에는 어른 성도들하고 또 아이들 숫자까지 한 30여 명 됐어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몇 가정 떨어지고 아이들도 빠지게 되니까 20명이 채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에다가 월세 이래가지고 이래 나왔죠. 그런데 거기 이제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를 그 넓은 예배당을 빌려서 전 월세로 갔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나와서 2004년도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문영주 전사님이 그때 성도로 들어와서 영접받고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집사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양희 집사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고 2005년도 김한덕 집사님 부부가 교회 등록하고 마산에서 이쪽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3월 15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런 겁니다. 왜? 나가야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우리가 있는 교회를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다 보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가진 돈은 3천만 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있었던 교회를 그대로 그 전세에다가 그 월세 50만 원을 가지고 그래 장평으로 가라 해서 간 겁니다. 실제로 보기엔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샀으니까 우리 집이니까 너희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평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장평으로 간 것이 2004년도 오가지고 2005년도 3월 달에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 전도 밖에 더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 2006년도, 2007년도 하나님이 차근 성도님들을 보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0여 명에서 나와갖고 40명 되고 50명 되고 2007년도 이래 들어가게 됐을 적에 2007년도 1월 달에 누가 왔냐면 손세연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손세연 씨하고 김선우 그 아내가 김선화입니다. 그리고 구영각 이지영, 지금도 한 번씩 이지영 집사님 만납니다. 지금 어디에 골프장 캐디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분이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순희 씨도 들어오고, 송옥진, 이상천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 성도가 그때는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고 50명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5월달 이후에 7월달 되게 될 적에 이 5월달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건사님에 계신 김영미 건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지만 이제 교회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정자, 신영아 집사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봉광, 그때는 청년이죠. 청년이 이제 우리 하빈이하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7년 동안 야곱이 라헬을 섬기듯이 서울에서 7년 동안 내가 섬기겠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한동대에 나와서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카이스트에서 서울대 의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어제 11시 넘어서 공항에서 전화 왔어요. 어제 11시 50분 비행기로 두바이 간다고. 그 두바이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분 제약이라 해가지고 그 제약회사 가운데 지금 굉장히 활력이 있는 그 제약회사에서 자기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기생충학이 우리나라 1인자 되는 이제 최 교수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수제자 되는 우리 정봉광 박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행이 돼서 거기에서 협찬이 돼가지고 비행기 비즈니스석 다 앞뒤로 내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정부들에게 중동에 있는 정부들에게 충에 대해서 이렇다는 것을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수차례 강의를 해야 되고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것을 전부 다 우리 정봉광 집사가 전부 다 초안 잡고 PPT 다 만들고 그 자료를 안 되고 추수 때 내려와서도 제가 얼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 세워서 하고 어떤 준비 다 하고 그렇게 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남영자 집사님 부부 들어오고 최윤준 집사님 부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현옥 집사 들어오게 이게 순간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66명에서 70명까지 올라가더라고. 70명까지 딱 올라가는 그때 뭐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대원 다닐 적에 비전을 주셨던 제자반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반 하게 될 때 남자 6명, 여자 8명 이렇게 출발했어요. 남자 8명 이제 했는데 2007년 이제 1년 끝나오는데 2008년도 바로 사회훈련 들어갑니다. 사회훈련 들어가게 됐을 적에 그때 남반에 있었던 박영규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나십니까? 제자반 했던 분들, 일기 제자반.
얼굴이 왜 호리호리하고 하얗게 해가지고 했던 그분인데, 이따가 1년 끝나고 제자반 끝나고 사역을 들어갈 무렵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거나 원래 있는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가는 바람에 그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래서 13명이 사역훈련하고 1기 이제 사역관이 끝나지는 2008년도 시작, 2009년도 끝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해서 성도를 보내주시고 제자만을 딱 하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교육의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부터 2017년도 10년, 정확하게 10년 이상 지났죠. 7년도부터 시작해 2017년도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가게 되고 2018년도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반이 9기까지 가고 사역반 6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8기까지 가고 9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9기를 시작할 무렵에 인원이 모집이 좀 덜 되는 바람에 한 해를 갖다가 그때 다음 해로 넘겨버렸습니다. 숫자를 더 채워가고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러고 등장한 것이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가 딱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19년, 20년, 21년도 이 3년을, 지금 21년도 아닙니까? 3년을 제자반, 사역반 훈련을 못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200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반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면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미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를 갖다 충분하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2007년도부터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는 것도 2007년도에 지금 14년이 안 지났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3년이 쉬었습니다. 3년이 쉬는 동안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지긴 가지는데 조금 영적으로 무뎌지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때를 다시 한번 어제 한 년 정도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한 걸 전부 다 기록을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1기, 2기 쭉 보면서 이런 명당, 그때 여러분들이 발표하면서 좀 특이하게 했던 거, 우스꽝스러웠던 거 등등을 보면서 저 혼자 희당닭을 어제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것이, 그래, 이 3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2021년이 지나고 2022년도 뚜껑이 열려지는 3월달에는 제자반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때 제자반을 들어오지 않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배워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반열에 동참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22, 이제 2년이 되면 2023년은 자기들은 이제 사역반이 되겠죠. 그리고 2024년도, 안 그러면 23년도에 제자반 하면 돼도 좋고, 2024년도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저는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오시는 분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알아가는, 하나님의 관성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서는 그 역사는, 그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왜 유익하냐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배우면 좋지만은 많은 양식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좀 더 말씀을 배워가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뭔가 내 삶에 채워지면 채울수록 뭔가 겸손하게 해집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빈털터리가 요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 지혜가 내한테 가득 차지고 그것이 삶으로 타고 가고 무슨가 자꾸만 플러스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잘 되고 선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서서히 겸손해져 갖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왜?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목적이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결과가 내 목적을 어디에도 포커스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대충 살다가 뭐 이래저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거는 일반 인생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냐면 내 나머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것은 나는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것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굉장히 또렷해지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는 것 같으면, 그렇게 또렷해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나를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토양이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되는 것 같으면 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갈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진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희석일 때가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하는 이것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삼각형 형전 돼가지고 밑에는 굉장히 넓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동치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력자가 되고 사역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서시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런 내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하고 그 동력했다라는 것을 흔적과 증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과거의 사로가 잡혀버립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나타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예측에 내가 가진 옛날에 잘 되고 조금 이때 괜찮을 때 그때만 자꾸만 세계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왜?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심을 탁 건드리게 되는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나쁜 쪽으로 항상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가 남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있어도요, 가르친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복음을 전할 적에 대학 교수가 되었던 박사학위를 얼마나 많이 가졌던 그 사람들이 무게 잡고 얼굴의 표정 보면 어떤 외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또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실 적에 택도 안 됩니다. 얼른 턱도 없어요. 들어갈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뿌리치기라고 희한한 방법으로 전부 다 몸을 감으시고 멸시합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선생님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르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만 증명되는 것 때문에 답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박시간 학자한테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던져보십시오. 박사님은, 교수님은, 선생님은 어디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답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종교적으로 가야 될 곳을 어디로 향해 갔다는 이게 또렷하게 판단을 하고 이제 증거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늘나라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밖에 더 알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전혀 생명과는 아는 바가 없게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야 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생기줄 놔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무병장수에서 하나님 얼굴 이르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만하다 올라오라 하기 전에 하나님 은수 듣고 올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응답받다가 응답이 끊기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면 거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상이 보이질 않는 때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 믿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뚝 끊어지고 아무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내 경력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전혀 정반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징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풍성한 삶,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성인데 있는 것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버릴 것이다. 여기서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또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사모하고 나간다는 그래 잘 될 때 그것을 갖다 더 공급을 영적으로도 풍성히 공급받고 하나님 영혼이 잘 되면 번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삼중 축복이 있게 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만 그쪽으로 몰입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들으라 샤마 하라 그랬잖아요. 샤마라는 것이 세바법으로 나옵니다.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아멘 하고 화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뺏기게 된다. 그러면 있는 자를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내한테 와닿기 위해서는 뭐래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게 역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것 때문에 뭐냐는 것 때문에 있으려는 것 때문에는 들어야 되고, 들으려는 것 때문에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역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교회 홍모 성도라는 성도인데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잘 믿는 집사님입니다. 남편은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이 아내는 안 믿어요. 교회 나오다가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안 나오고 뭐 믿지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람들과 같이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교회 다시 나옵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자꾸만 얼르고 달르고 뭐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뭐 방구도 안 끼고 뭐 전혀 완악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로도 좀 합시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묻게 되니까 완강히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제 누그러지더니만 자기가 이제 그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게 내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 예수는 사생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육체적 사생자다라는 거죠. 그 사생자고, 이 사생자를 듣기 위해서 뭐냐는 것 같으면 자기 아내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이 아들 건지 이게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내를 갖다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해갖고 있어 갖다 듣기 위해서 그 역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까지 다 했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음란의 결과로 예수다.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봤을 적에는, 들었을 적에는 말도 되지도 않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무슨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게 되니까 그 책 내용을 봤을 적에 그렇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브라질에서 상영까지 됐습니다. 영화가 되어서. 거기 보게 되면 넷플릭스를 통해 갖고 상영이 다 됐거든요. 그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을 갖다가 동성애자, 성소수자로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는 이게 성녀가 아닙니다. 그냥 약쟁이,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주변 사람들은 늘 만나서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나타난 그 영화,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책을 읽을 것인지, 어떤 영화를 봐야 될 것인지, 이걸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이 못하고 보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자기 남편은 그렇게 신실히 잘 믿는데 자기 아내는 정반대쪽으로 그냥 예수 멸시, 예수 혐오로 이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이유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 시간에 은혜를 잘 받는 분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하고 이게 또다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래도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한 주간에 새로 시작되는 첫날 이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영적 기운을 받아서 한 주간도 챙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돼갖고 하는 분들은 벌써 눈이 다릅니다.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되면서 설교자만 바라봅니다. 설교자만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게 되죠. 뒤로 승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는 것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좋은 경건의 신앙을 또 신앙 서적을 탐독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성도들이 모이는 곳, 안 그러면 교회에 움직이는 거 있을 갖다가 주변에 들어서라도 거기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거든. 그 다음에는 믿음에 좋은 사람이랑 교제가 계속됩니다. 뭐냐면 구역장, 권찰, 안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연관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 은혜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별 반응이 없이 나가는 자들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첫 번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눈을 안 맞춥니다. 설 앞에 있는 머리 뒤에다 이래갖고 적당하게 싹 보이다가 싹 이래 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보 봅니다. 설교 시간에. 주보는 댁에 가서 여러분 보셔야 되고, 댁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이제 교회 행사 같은 게 있으니까 이래 되는데, 그 교회를 보면 이제 주보를 보면서 주보를 보다가 괜히 낙선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보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미음자, 비읍자, 이음자, 희어자 보게 되면 그 갈로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은 볼펜으로 갖다가 뺑기칠하듯이 항칠합니다. 이상하게 주보를 제가 한 번씩 걷어보고 거기다가 또 칠하고 동그라미 칠하고 사각에다가 검은 칠하는 걸, 까만 칠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긴 나왔는데 보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좁니다. 잔달한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제가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은요, 하루에도 보면 설교할 때에 전체 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본다, 50분에서 1시간 본다면 눈 뜨시고 이걸 갖다가 최소 3분에서 7분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는 사람 깜짝 놀라서 이래 하기도 하는데, 저는 자는 것 같으면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다. 내 뚝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나고 소리를 지르고, 오늘 레아가 뭐 소리 어디 가노 레아가. 그래 하더라도 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시다가 내 뚝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눈 뜨시고 이걸 갖다가 하면 성도들의 어떤 마음이 어디 쏠리냐는 걸 눈 뜨시고 제일 크게 막 집중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간 일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는 자들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또 잠이 오게 되는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눈을 좀 이렇게 감아요. 눈을 감아가지고 안 자는 척. 그래갖고 묵상하는 척, 은혜 받는 척. 실제로 자는 겁니다, 이게. 잠에서 안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와가지고 엎드려서 뭐 이래 있죠. 기도하는 것 같죠.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쿡질을 하다가 내가 그냥 안 하는데 그냥 아이고 좀 아버지 집에 와서 좀 잠도 자도 좋겠다 싶어서 놔두는데 그게 이제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좋은 말씀이 때릴 때 아멘 구전 말씀을 때리지만 입 딱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했어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뭐 이런 거 되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멘 절대 안 합니다. 딱 입 닫고 있으면 속으로. 그거는 박 집사가 해야지. 홍 집사가 해야지. 일일이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은 그래. 속으로만 대답, 밖으로 안 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때릴 때마다 그저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반 사역할 때 제가 이걸 아멘하라고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그럼 아멘 많이 썼는데 요즘은 3년 정도 무뎌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하는 것도 일부 사람 몇 명 아멘하고 요즘 아멘도 안 하고 파이팅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기 전에 뭐냐면 파이팅이 있어야 이깁니다. 성적이 좋은 게 나온다고요. 복싱 선수가 봤는데 파이팅이 없어서 저 앞에 저놈이 나를 때리면 나는 진짜 그런 것도 그냥 100% KO 당합니다. 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그 게임은 그렇거든요. 내가 니를 갖다가 오늘 분명히 내가 이길 것이다 갖고 눈을 부릅뜨갖고 내가 막 이래 해야 뭔가 이기지고 승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도전을 받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이 말씀을 이기겠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는 순간 굵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시겠냐고요. 간섭하시지 않겠습니까?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섭리가 나타나게 되면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선하고 좋은 것들로 바뀌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탁 타치가 되게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도 보면 하나님이 그런데 저도 마음이 탁 그래도 뭐 넘어가지 뭐 하나님 또 좋게 해주겠지.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좀 그래 돼갖고 나가는 게 좋지. 계속 짜증내고 얼굴 찡그리고 해갖고 딱 속을 이래냈다고 괜히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자식들이 니 때문에 이래 됐다 하게 되는 것도 뭐 가족이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게 될 것이고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해요 뭐 어떤 등등으로 표현을 계속하게 되는 것들만 사랑받으신 그분이 계속해서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좋게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한 결과 있게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만 역으로 빠지는 이 안타까움에 젖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에 계속 다가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추석도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의 바람이 선들선들 들어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요. 아까도 제트 기류를 언급했는데 영적인 제트 기류를 이게 타지게 되면 순탄합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 상태까지는 우리는 가야 되는, 이것이 노력이고 열심이라는 겁니다. 가게 되는 것 때문에 타게 되는데 이 제트 기류가 탁 멈춰지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것이 뭐냐는 것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안 그러면 제트 기류가 멈춰서 버리게 되는 것 때문에 불이 나게 되면 불이 꺼지질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쭉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영적인 이상이 고장이 나거나 득끄덕대가 딱 서버렸다 하는 것 같으면 가정이,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라서.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집니다.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다 또 순간적으로 또 깨입니다. 스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제트기가 서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수단한 제트기류를 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먼저 하는 것도 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관성을 딱 유지하게 되면 물체가 어떤 형태로 유지하려는 그 물질의 성질 때문에 그러듯이 예수님 따라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가고 예수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게 되면 주님은 어김없이 다가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돼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등 뒤에서 때 있다는 밀어주시고 그리고 올리고 세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처로 만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에 나아가야 될 것이기에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